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은 오늘날 말하면 도시들, 성이 쌓여 있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곳들과 마을은 성 밖에 있는 시골들에 두루 다니시며 여기저기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보면요,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태복음 같은 데는 주로 남자 제자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여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늘 좀 강조되는 세 제자인데 이 여자들 중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여자들이 3사람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인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누가는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짐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져버렸고 이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져버려서 이 싹이 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이 돌짝밭에는 말라져버렸고 7절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밭에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막혀버렸다.
그런데 8절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였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씨앗이 먹혀버리고 길가에서는 먹혀버렸고 바위 위에서는 말라져 버렸고 가시떨기 속에서는 기운이 막혀버렸고,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제 보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10절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길가같이 굳어진 사람들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인 사람들,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는, 마음밭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10절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들은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믿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벌써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뺏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이 마음밭에 새기고 심어야 되는데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뺏겨버립니다. 마귀가 벌써 딱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 위에 흙이 얕게 있기 때문에 그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잘 받습니다. 좋다고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위가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배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자다. 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자는, 돌짝밭에 떨어진 자는 배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가 맺으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통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슨 씨앗인데 뭐 벼도 그렇고 보리도 이 어려서부터 자라서 뭐 비바람도 몰아칠 것이고 때로는 가물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병충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배반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이런 것에 넘어가서 이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기운이 막혔다는 그런 것에 막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좋은 마음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착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좋은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딥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나 또는 향락의 유혹이 있어도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다 이 위에 달지 않습니까? 천장에. 왜냐? 그래야 밝게 빛나라고. 어둠을 밝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등경 위에 두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직장이나 여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산다면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이 오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그 예수의 빛이 나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제일 큰 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에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 왔느냐 하면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제3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성을 모독한다 하는 이런 말의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난 가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생들을 그냥 함부로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배를 타고 가시는데 23절에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흔들리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다. 예수님에게는 광풍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풍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가 있고 풍파가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그 광풍 때문에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을 퍼내면서 막 이제 이 파도를 한번 이겨나가야 되겠다고 자기들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위태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사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던 그 엄청난 광풍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쳐서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파, 세상 시험들 많을 때에 문제 많은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잠자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풍랑과 저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로 열매 맺어 100배가 되어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씨앗을 악한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시가 기운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세상 문제와 아버지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